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은 남유다의 그 선지자 예레미야와 또 하나냐, 예레미야는 혼자고 또 이 하나냐는 다수의 궁중 예언자들의 대표하는 예언자입니다. 이 남유다의 시대는 지금 아주 혼란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한 100년 정도 차이 나는데, 먼저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한테 BC 722년에 멸망을 벌써 당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그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하나님에 대한 그 율법의 명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10개 지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있던 엘리트들을 이 여러 나라에 흩어버려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10개 지파, 이 야곱의 10아들의 지파들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있는 이 2개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 남유다, 이 유다와 이 베냐민 지파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때 거대 제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 그 지중해 연안과 그 지금의 스페인 쪽에 있는 그 나라, 아시아 쪽인데, 우리 아시아가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저쪽 서남아시아, 북아시아 쪽에 거대 대제국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선민이라고 했던 이 남유다, 이 2개 남았던 이 2개 지파를 중심하는 남유다가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왕들은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미리 한번 경고를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남쪽, 이 이집트 쪽으로 내려오면서 한번 유다를 한번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이었던 여고니아 왕, 엘리야김, 여우가 김의 아들 엘리야김을 잡아가지고 벌써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용왕, 이 말 잘 듣게 생긴 어용왕, 이 작은 아버지였는데, 잡혀간 작은 아버지 있는, 좀 나이가 있는, 현실 정치를 아는 시드기야라는 왕을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폼으로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야, 너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많은 그 세금을 잘 걷어서 바벨론으로 보내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명령을 때려서 한번 강하게 남유다한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바벨론 제국이 다시 싹 빠져 올라가니까 어용왕이었던 이 작은 아버지였던 이 시드기야는 다시 자기가 권력을 잡은 줄 알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정의와 공평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이 남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와서 시드기야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잠시 심판을 좀 뒤로 미룬 겁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 왕이라는 사람들은 권력만 잡으면 자기 귀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냐라고 하는 이 궁중 예언자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바벨론이 오지 않습니다. 설사 다시 침범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 남유다만큼은 잘 보호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냐 선지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쟁이 없다, 침략이 없다,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실 거다, 이 말이 사실 쏙쏙 들어오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 가정에 큰 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유, 이 가정이 너무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냥 모든 일이 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좋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잘 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시드기야는 안 그랬어요.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계속 눈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지난주 한 주간 이 미국에 있는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회고록을 하나 냈습니다. 이분이 직업이 뭐냐면 미국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국가안보 정책보좌관입니다. 정식 명칭. 이분이 스스로 그만뒀는데 거기에 보면 이 책의 회고록에 보면 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라고 해가지고 이 메모어가 회고록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그 일이 일어난 방 화이트 하우스 회고록 이런 뜻이에요. 화이트 하우스가 우리나라 청와대처럼 미국 대통령이 거주하는 또 거기서 정책을 짜는 또 많은 비서들과 전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고민하는 곳이죠. 왜 이렇게 한 사람이 회고록을 냈는데 우리 나라 전체가 들썩거리고 저 북한, 일본, 중국 초강대국 미국이 어떻게 이 동북아시아를 이끌고 갈까? 특히 이 1년 전에 2019년 2월 달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아주 중요한 회담을 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결렬됐습니다. 그냥 만나고 몇 번 얘기하다가 아무런 무슨 합의라든지 뭐 협의 없이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이때 가장 이 만나면 안 된다고 또 만나서 무언가 약속을 해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던 사람이 이 존 볼턴입니다. 그래서 이 존 볼턴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어져서 아마 이 대통령 비서를 아마 그만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좀 유아스럽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좀 잘해가지고 잘 꼬셔서 좀 그 어린아이 같은 애를 잘 데리고 와서 뭔가 단금도 좀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스몰딜 작은 좀 어떤 협의라도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지금 이 남북한이 삐라를 보내고 북쪽에서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리고 정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더 20년 전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러한 한반도의 평화가 악순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지도 못하고 북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도 아마 코로나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서 전 세계 유엔에서 결의를 해서 북한의 금융과 무역과 모든 것을 거의 99% 목을 딱 죄고 있어요. 외신에 따르면 북한에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가 전혀 뜨지를 못한다. 기름을 다 썼어. 전쟁이 나도 지금 비행기 하나 뜰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건 오로지 한반도와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핵밖에 없어요. 핵. 그래서 우리 남쪽으로 계속 손을 내밀면서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좀 도와달라. 근데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이 바로 6.25 민족화의 주일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남북한 평화를 위해서 저는 제일 많이 공헌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 모일 때마다 새벽 기도마다
우리 각 기관들 모일 때마다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한 곳이 모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950년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원해서 전쟁한 거 아닙니다. 2차 대전 이후에 1945년 이후에 북방 세력과 해양 세력, 제륙 세력과 이 남방 세력이 어떻게 경계선을 정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부동항이 필요했던 러시아와 중국을 막기 위해서 이 38선 지역에다가 우리가 원해서 거기다가 뭘 그어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2차 대전 말 무렵에 힘없는 백성,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 한반도에 지들이 알아서 38선 거놓고, 자 여기 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지배하고 이 남쪽은 일본과 미국이 연합해서 지배하겠다. 그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민족이 다 지금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산주의는 뭐고 민주주의는 뭐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동안 70년 동안 경험해서 알았지, 그 이전에 38선 그을 때는 절대 몰랐어요. 미국도 몰랐어요. 미국은 알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아픔과 고통 지금도 한치도 나아진 게 없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이 남쪽만 국방력이 전 세계 6위입니다. 6위. 얼마나 많은 돈을 이 국방 세력에 쏟아부었으면 전 세계 200개 국가 중에 6번째로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어요. 남북한 합치면 거의 현역 군인만 6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현역 군인.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북한은 거의 현역 군인이 400만이 넘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 이렇게 강력한 군대들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우리가 평화, 저는 목사이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도대체 이 동북아시아에 특히 이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로지 딱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물론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은 8절에 있어요. 딱 한 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2번을 연속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시작.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것은 간단히 보면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냐야, 너 잘 봐라. 너와 나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 땅에 전쟁과 그리고 전염병과 재앙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말씀 잘 듣냐? 이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냐? 그러면 우리 전에 있던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들이 예언하느냐? 이사야, 그리고 또 호세야, 미가,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뭐라고 예언했냐?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공평과 정의가 없는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2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자는 그 예언자리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네 말이 진짜면 네가 진짜로 평화를 예언하고 있는데 다시금 바벨론이라는 거대 제국이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막아낼 수 있을 때 너 하냐나의 말이 진짜가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다시금 쳐들어왔을 때 이 나라가 쫄딱 망하면 내 말이 맞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계속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시드기야 왕이여, 당신이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의와 진리 가운데 잘 다스리고 있어? 이때 시드기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평범한 사람들이 율법과 진리 안에서 잘 다스리고 있어?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쪽은 공산주의를 원하지 않았지만 선택했고 남쪽도 민주주의 원해서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7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1970년도까지는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남쪽보다. 왜 그렇습니까? 36년 동안 일제가 이 조선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북쪽은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공업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수력발전소를 많이 건설하고 군수공장들을, 총 만드는 공장, 재련소를 엄청나게 북쪽 위주로 건설했습니다. 남쪽은 곡창지대를 개발해가지고 일본의 쌀과 곡식들을 실어나르는 항구를 중심으로 다 개발했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38선이 그어지니까 북쪽은 그때 남아있는 여러 가지 공업시설들로 인해서 많이 풍부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좋은지 알았어요. 남쪽은 주로 곡식 농사밖에 안 졌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똑같아졌냐? 1980년도에 와서 북한과 남한이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그리고 90년대에 와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벌써 90년도에 북한의 GDP의 2배 가까운, 딱 10년 만에 북한의 2배 가깝게 남쪽이 잘 살게 됐습니다. 2000년대 와서 지금 남북한은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일당 GNP가 거의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전 세계에 못 사는 나라 중에 1, 2번, 3번 할 때 북한이 그 안에 들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우리 남쪽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거의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두 나라가 전부 다 원해서 이런 체제를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후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시스템, 여러분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 합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 합니까? 쿠바가 합니까? 북한도 공산주의 아니에요. 그거는 변형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주체사상이라고. 그런 주체사상은 없어요. 그건 꿈이고 환상이에요. 그거는 독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쿠바도 그렇고 공산주의를 했던 그 나라들조차도 3대 세습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전 세계 유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쪽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니까 모든 게 다 잘 된 거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무슨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에 시드기야 왕이 정권을 잡고 이제 바벨론을 물러갔으니까 다시 그들은 안 내려올 거다. 이제부터는 평화가 올 거다. 하나님가 설사 그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돌봐주셔서 절대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쪽에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처럼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 없어요.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론 공해라고 그래요. 하루라도 정말로 뉴스를 안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국가가 모든 것을 컨트롤하지만 또 반대로 계속 국가에게 대항하면서 거짓말을 생산하는 나라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좌파나 우파나 무슨 편들고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집중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세상을 바라봐요. 세상의 시각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와서 그것이 정답인 양 얘기하는 저 같은 목사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현대판 그들이 가짜 선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거기에 기준이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 전에 남북한이 서로 갈려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70년이 흘렀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진 사회가 됐고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 국가가 북한이 됐고 남한은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됐어요. 저는 오히려 미국보다 한국이 지금 월등하게 자유로워요. 그렇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짜뉴스가 전 세계에서 1위가 바로 한국이에요. 국민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안 좋은 쪽으로 서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눈을 달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슨 좌파의 시각, 우파의 시각 이걸 갖고 얘기하면 이거는 싸움밖에 할 일이 없어요.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의의 길을 갖고 있고 정직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늘 고민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이 가짜뉴스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오락가락하면서 우리를 엉뚱한 분열의 순간으로 끌고 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제일 많이 공헌한 게 바로 교회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전쟁의 순간이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 교회가 전 세계가 함께 기도하며 이 한반도에 다시는 그와 같은 민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꾸만 이상한 뉴스에 이상한 소식에 불안감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기고 주여 이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시간이 지나보면 누가 정말로 평화의 예언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했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섣불리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을 평가할 때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보면 정말로 그가 훌륭했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서의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다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모든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평화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평화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예레미야는요 혼자 얘기한 거예요. 혼자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도 갇히고요, 뺨때기도 맞고요, 발로 차이기도 하고요, 귀양도 보내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가 정직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느냐, 예레미야 한 사람만 얘기했어요. 하나냐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십 명의 예언자들하고 같이 다녔어요. 당장 볼 때는 저기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예레미야는 힘도 없이 맨날 쫓겨다니고 있는데 누구 말이 맞겠어요? 당장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이 맞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진짜였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와 진리의 길을 가면요 세상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평화롭게 하려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불안케 해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심지를 지키고 주님 아시지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임을 아시지요? 내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거나 누구를 탓하거나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1시간 주님과 기도하며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지금과 같은 평화를 주시고 저 북녘 땅 독재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속히 평화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다시는 그와 같은, 저는 북한이 하루빨리 핵무기를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그 불안한 정권에 핵무기 같은 거대한 대재앙의 무기를 컨트롤하지도 못하면서 들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너무 불안해요. 우리가 전 세계 남쪽이 국방력이 6이라는 게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려고 그 많은 무기들을 사들이고 그 많은 무기들을 개발합니다. 우리가 그 돈으로 복지를 생각하고 교육을 생각하고 이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 동북아시아에 전 세계의 강대국들은 다 몰려 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북한도 강대국입니다. 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본, 또 해양의 대표 세력인 미국.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지할 방법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해줘. 하나님,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동북아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저 북녘 땅도 저렇게 배가 고프면요 먼 일을 버려요. 그래서 굶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너무나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굶고 있어요. 굶고. 이 평양에 사는 사람들만 배 두들기고 있고 평양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평화의 문을 열고 나오고 그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저거는 갖고 있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정말로 우리가 이 한반도에 하나님께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정신 차려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서 평화를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걸로 믿으면 큰일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갈구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지만 그거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북한이 먼저 마음을 열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 그리고 저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이 도와서 저 북쪽을 먹여 살리겠다. 이러한 정책으로 나가지 않으면 정말로 위기가 올 것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19의 이런 상황, 북한에도 지금 벌써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은 4만 명, 하루에 4만 명이 확진됐대요. 6개월 만에 1,000만 명이 전 세계에 확진이 됐고 50만 명이 지금 죽었답니다. 이 속도가 여름 되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씨가 아니에요. 의외로 여름이 되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다고 아주 걱정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 우리의 어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부활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화의 메신저가 되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떨지 말고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려면 신앙을 가지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